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크게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루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주제는 천상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예배는 이와 같다, 예배란 어떠한가라는 주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라 하더라도 좋은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참된 좋은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TV를 보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유명한 감독들이 그 경기하는 모습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선수가 잘 뛰는가, 어느 선수가 좋은 선수인가라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자기 팀을 위해서 이렇게 또 스카우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좋은 예배자인가, 누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합하도록 하나님께 뽑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또 신약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의 참 기쁨이 회복되면서 하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예배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의 만족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든 불만족스럽든 그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데려다가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런데 예배 중에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펫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또 온갖 천사들과 스랍들이 온 주변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천국의 커튼을 활짝 열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상의 예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나르기도 하고 우리의 찬송을 나르기도 하죠. 야곱은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천국과 비교를 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스랍들이 노래하고 찬송을 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매 시간들을 절대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성령의 임재와 스랍들의 찬송들까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 정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선 여기 말씀들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가 명확하게 나오죠. 누구시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려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가질 것 없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섬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섬길 대상이 불분명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섬긴다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미신, 불명확한 신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섬길 대상이 불명확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차에다가 두고 다니는데 성경을 수시로 읽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사고 나지 말라고 차에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속 신앙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죽어있는 무속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에요. 땅의 모든 것, 또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 이 창조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뭐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피조물로서 철저한 자기 인식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른 둥 마는 둥.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관망하는 수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시오,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그냥 구경하거나 예배를 평가하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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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제물의 차이에 있었다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제물을 그저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는 드려도 이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만족하는 수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자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예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일 먼저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배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의 필수는 청결함입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죠. 거룩을 갈망할 줄 아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류는 어떤 외적인 형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거리낌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상당히 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존귀하게 보고 또 경건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 마음을 훤히 바라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은 굉장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금방 우리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눈이 제일 민감하다고 그러죠. 우리 눈은 정말 자만한 티끌이 들어가도 견디지를 못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인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보다도 더 민감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 양심을 느끼게 하고 우리 심령이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51편 같은 것을 보면 그의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느끼는 자그마한 죄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보세요. 욕심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다?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죄는 예배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멀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죄에 노출되기가 쉽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죄의 얼룩진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어떤 티끌 같은 죄까지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뭐죠? 거룩하신 주예요. 어린 양 예수,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게 만드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우리 예배를 결정하는 거죠.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태했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는, 그리고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을 내지를 못해서 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지도 못한 분들은 예배를 특별히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제가 신방을 가서도 이게 딱 드러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신방을 가보면 준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방을 받으면서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 신방 예배에 갔는데도 굉장히 가정 분위기가 냉랭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배자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문이 나오죠.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문을 열면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뭐였습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신약에서 이처럼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한 거 다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토한 것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휙 고개를 돌릴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든 일들, 미지근한 신앙이 왜 되었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주님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열려 해도 그들은 문을 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높은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정성껏 모셔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밖에서 벨을 딩동 누르면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자그마한 렌즈로 이렇게 먼저 쳐다봐요. 그러다가 겨우 문을 열어주더라도 철코동 2중 3중 철줄로 걸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경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경계심이 필요할까요? 모든 마음의 철장을 다 벗어버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활짝 열어서, 조금이 아닙니다.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한 번씩 나라에서 높으신 분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그거 준비한다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미리 비서실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아주 즐비해져 있고 수많은 수행원들까지 따라와 있고, 그리고 덩달아서 방송국의 취재진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분이 처음부터 와 앉아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꼭 예배 도중에 옵니다. 말씀 도중에라든지 예배 도중에 오면 그때 뭐예요? 갑자기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온 수행원들이 갑자기 둘러싸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온 시선이 그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 한번 보려고 막 저기 구석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막 내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시는,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과 못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온 천하의 권세자들보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되는 우리 마음은 얼마나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주님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영적 굶주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뭐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에서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 간 자녀들이 저 최전방 휴전선에서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혹한과 싸우면서 밤새도록 북방을 지킵니다. 그 불침범을 서는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립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추위를 참아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 그러면 시간이라도 좀 빨리 갈 줄 몰라. 그러면서 동동 발을 두르며 온몸을 그냥 쥐어짜며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아침인 것입니다. 아침이 오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밝게 드러내게 되면서 마음이 한시름 녹게 되는 거죠. 추웠던 몸도 점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참된 예배로 흘러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영광의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있습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해도 왕을 아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 왕궁에 갔을 때 왕을 만났느냐? 아니요, 그냥 왕궁만 돌다가 왔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 왕궁에 가면 왕을 만나고 와야지. 왕을 만나지 않는다면 왕궁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만 보고 그냥 식사만 하고 간다면 우리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일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일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 때마다 이 일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예배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공동체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동체적 예배는 성도들이 굉장히 잘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 무리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공동체 예배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삭개오 정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무리 속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게 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내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내 손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내 얼굴을 보여야 하고, 그런 예배자적인 노력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모양입니까? 최근에 어느 날에 우리 지역에 무지개가 한번 떴던 적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지개를 보며 모두가 다 폰을 꺼내어서 사진 찍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면서 감탄을 하면서 무지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무지개가 있고 홍보석과 벼곡과 녹보석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찬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도 부족할 줄 모릅니다. 그분의 영광과 찬란한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공동체 속에서만 가만히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인 찬양 속에서 또 말씀을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리모델링 하고 나면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세대 통합 예배의 핵심은 온 세대가 구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림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수동적이 되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극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도자니까 적극적이고 누구는 참여자니까 수동적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이 직접 친히 인도자가 되고 집례자가 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1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을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특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영광의 왕을 만나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경험한 뒤로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험난한 황폐된 시대 속에서도 능력 있게 활동을 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성령의 부어지는 그 어노인팅의 장면이 이 말씀 속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안에는 놀랍게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양팔저울에 영광의 하나님을 올려놓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올려놔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 영광이 너무나도 커지고 커져서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또 한편에 있는 이 현재적 고난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커지고 너무 크고 너무 광활하니까 내게 있는 자그마한 현재의 고난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를 바라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의 무게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분은 책 한 권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받는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받는 예배의 은혜라는 것은 자그마한 말마디에서 드러나는 자그마한 위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광채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쫙 비춰지게 되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왕의 입성을 생각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그 최고의 정성으로 주일날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가서려는 그 기대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이 압도를 당하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